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40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게서 주님의 공명 모두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새 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하고 성사절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 내 모든 죄를 보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의 손 세상에 다시 올 때 고천국으로 나를 도와리. 마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이제 잘 모르셔서 오늘 이제 시간을 모르셔서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전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좀 일어나 보셔요. 다. 네. 성전에 처음 오신 분 많으시네요. 우리 성전에 처음 오신 분이 7분이나 되세요.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우리 7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하늘마을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몸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건강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다 좋아지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윤난옥 사모님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너무 이 폐암이 심해서 이래서 회복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이가 되었는지 등도 아프고 어디 또 다른 데도 아프고 이런 통증이 오고 이래서 이번에 좀 힘들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긍정적이시고 편안해 보이셔요.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에 빨리 오셔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아주 급속하게 해주셔서 들어오신 지 이틀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눈도 이렇게 알러지 같은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증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정말 기적적인 그런 치유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윤난호 사모님이 간증을 한번 또 멋지게 한번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사기 혹은 말기 이렇게 오신 분들이 1주, 2주, 3주 빠르게는 1주, 2주 만에도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3주, 4주 가서 몸이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회복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회복의 역사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특별히 췌장암은 고치기 힘든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췌장암 하는 분들이 2분 계세요. 근데 우리 2분이 이번에 상담받고 돌아가셔서 다시 하늘마을 들어오실 때까지 상당히 몸이 또 좋아지셔서 아주 진행이 지금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췌장암 두 분이 완치되셔서, 췌장암 아무것도 아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이 치유가 어려운 병이 아니다. 췌장암 자연치유하니까 잘 회복되더라. 이런 선례를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늘마을에 정말 전정긍긍,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전진하시는 우리 황성자 사모님 같은 분도 이제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림프가 붓고 뭐 정말 다리가 퍼질 듯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얼굴이 붓고 이런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낫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아주 아침에 보니까 부기가 많이 빠지셨어요. 용기 있는 자 병을 정복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세겜 골짜기에서 살던 소위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요. 그런데 그 샘물이 터지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오면 사랑이 부유해질까요? 사랑을 못 받아서 소외되고 외롭고 병들고 하던 사람이 하늘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나는 사랑을 나누어 주게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에 종살이하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마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런 건 영원하다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때 그 속에서 그 구원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경험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근데 그 물줄기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터쳐요. 근데 그 샘물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 이런 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그리고 그 생명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또 만국을 소성시키고 사람을 늘 행복하게 하고 사람의 지각을 일깨우고 사람의 생각을 깨우쳐서 그 물을 먹는 자는 그 안에서 소생해요. 힘이 넘쳐요. 원기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물줄기가 하늘의 보좌보다 탁 저 이 물건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탁 터뜨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이제 황 선생님 이번에 여기 오셔서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탁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조가산 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이런 찬미하게 돼요. 초가상간 없어도 괜찮아. 부자가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쩌면 그렇게
저는 우리 집이 힘들고 가난했던지, 뭐 한때는 아버지가 괜찮게 사셨지만, 20살 때 집이 부도나고 정말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가난이,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7년 걸렸나요? 네, 제가? 근데 그런 그 세월 동안 계속 가난했어요. 계속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다가 휴학기 냈다가 또 돈 벌다가 또 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참 오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역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만나게 해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의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구 하나 사지 않았습니다. 뭐 이불 하나 새로 사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겁이 나서 잊어버릴까 봐 못 차고 다니는 예무 시계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사람과 저 사이에 그 기념비예요. 근데 그거 하나 그렇게 하고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제 심령을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미래가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는 그런 경험 속에서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바쁘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쁜 건 참 좋은 거예요. 영혼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또 바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둔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서 늘 요리를 하고 쉴 새 없이 바쁜 것처럼 저도 이제 찾아오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주변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바쁘지만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 믿고 요양원 사업한다고 이 평창 이 골짜기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은 세갱 골짜기 그 입구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그 골짜기가 원래 무라니에요, 무라니. 옛날 이름이 무라니입니다. 이게 개촌이라는 이름은 개수나무가 옛날에 많아서 개수나무 산천골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예뻐요. 근데 그걸 줄여놓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게 개촌이 돼버렸는데, 근데 원래는 개수나무 산촌이에요. 근데 이 골짜기에 올 때, 여기 뭐 도로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었고, 비 오면 그냥 도로는 다 파이고, 전기도 없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이 골짜기에 정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에 영혼들이 가득하게 될 그런 날을 꿈꾸면서 20년을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펴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이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밥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뭐 요즘에 교회가 뭐 사업처로 변하고 뭐 11금을 뭐 감사한 걸 많이 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데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다 터지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에 있던 오병이어의 그런 그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서 이게 떼어질 때 계속해서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남자만 5천 명, 남녀노소하면 한 2만 명 먹고, 그 다음에 남은 떡이 12광줄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때 그 물이 나만 먹고
많은 물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퍼도 계속 나오는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 퍼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예수님의 손에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줄 때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고 떼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요. 저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의 우물가에 가실 때 아침부터 무더운 날, 먼 길을 걸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에서 나오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이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택하셔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그 두로 이런 데는 뭐 200 몇십 킬로 되죠. 200 몇십 킬로. 그런 길도 예수님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또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너무너무 이제 뜨겁고 갈증나고 하는 그 시간에 정오쯤 되어서 그 한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앉으셨어요. 근데 저 아래 이제 우물 속에 물은 출렁이고 물은 내려다 보이는데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벗어 마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 사는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이 점심 때 물을 길러 왔어요. 정오에. 보통 물은 언제 길러 다녀야 돼요? 물은 우리 옛날 시골 생활할 때 물 길러 많이 다니셨죠? 샘물. 동네에 샘물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샘으로 물 풀어 갈 때 꼭 아침에 가는데 여자분은 이제 정오에 왔어요. 그래서 아마 참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고 그 삶의 기록들을 다 들추실 때 보니까 이 여자는 지금 몇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런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낮에 얼굴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물 기르러 와서 물을 이제 자기는 이제 두레박도 가져오고 항아리도 가지고 와서 물을 딱 길어가지고 딱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목마른 나그네가 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물도 한 잔 안 주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운 다음에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저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참 멸시 많이 했어요. 그 페니키아 지역의 수르보니게 그 여인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개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문화에 빠진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원래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요때 당시로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당신네들 성전 짓는데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이제 이 반목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 숭배하다가 이제 대적에 의해서 그 성전도 파괴되고 이제 그런 그 흔적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더 이렇게 앙숙이 되고 미워하고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여 물을 좀 한 잔 주시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의 관념 속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지금 말 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여자의 관념 속에는 아직도 경박하고 천박한 그런 관념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틈새를 좀 보이셔야 돼요. 틈새를. 빛이 들어올 틈새.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빛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면 더 좋겠죠. 근데 꽁꽁 닫아놓은 마음속에 여러분 좀 틈새를 열어놓으셔요. 네, 그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 하기가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1년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요양원 사업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삶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집집 방문을 하러 가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주 한 장이라도 주고 오고 또 어떤 때는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들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해보신 분 계시죠? 그 영혼구원 하려고 그런 거 좀 경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요, 뭐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지금 맞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문 확 닫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말 한마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틀림없이 쫓겨나겠구나. 그런 순간에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고 또 한 두세 마디 하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을 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자에게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는 호의를 요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여자가 굉장히 놀랬죠. 그러면서 이게 문틈이 살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생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때 뭐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아니 지금 여기는 물 그릇 기릇도 없고 그릇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이 물을 길어서
생수를 얻어서 너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물을 길어서 나한테 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우물이 있는가? 다른 우물을 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준 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고 당신에게 그 생수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별히 그 생수도 보통 생수가 아니죠. 예. 그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 말 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조상 그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지칭을 하신 그런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샘물을 줬다는 거.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있어서 샘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유업입니까?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물을 파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요, 잘 경청해서 들으면 진짜 이 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똑같은 본물인데,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깨닫기 전에는 가끔 어떤 신앙의 의심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미래가 이렇게 두렵고 그 다음에 이 전도가 어두울 때 그럴 때 아주 이 인생의 삶이 암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보증만 얻으면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어느 날 읽으면서 그 수가의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이 거기서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유해집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영생하도록 그게 뭐예요? 영원토록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경험 속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사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분이 그냥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남자로 봤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정말 야곱보다 큰 선지자거나 그 이상 어쩌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물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런가 뭔가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여러분 그 팔복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 의에 줄인다는 거는요.
내가 정말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절망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우리가 식욕의 노예도 되고 정욕의 노예도 되고, 이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아직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으면 여러분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네. 그게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돼지 저금통을 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선교하러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중국에 선교 자금이 참 많이 필요하고, 또 선교사들을 뭐 한 10대 명, 20명씩 데리고 중국에 이제 선교 들어가고 할 때 얼마나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저는 어디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 선교 자금을 주는 스폰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도 제가 선교 자금이 필요하니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어디 가서 한 번도 호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공고 내고 말씀 집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그냥 와요. 와서 제가 이번에 그 적금 들어오는 거 있는데 이거 깨가지고 제가 선교 헌금 드리겠다고 그러고 적금 깨요.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대단히 이게 신뢰되는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가혹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번, 6번째, 이게 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수님 그거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당신 남편 불러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적어도 선지자 그 이상이에요. 어쩌면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에 부어가지고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전부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살아오면서 뭘 잘못했고 뭘 회개해야 되고 뭘 고쳐야 되는지 다 털어놓으라고. 사실은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전적으로 새로운 품성을 갖게 되는 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걸 갈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터뜨리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부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두려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제 용서 받은 대로 그 용서된 상태로서 설 수 있느냐. 나는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자살하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 감아요. 눈을 감는데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죽은 자가 뭘 알아야 몰라요. 죽은 자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은 눈을 뜨는 순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죽고 싶은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죽어서 눈을 떴을 때 그 심판자 앞에 내가 섰을 때 그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불구덩이에다, 그죠? 영영한 불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뭐 자기 자녀를 불 속에다 집어넣고 영영이 꺼지지 않게 태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타서 소멸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불구덩이 냄새가 막 코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죄 지어서 내일 당장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이 여자가 느끼면서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책장을 넘기듯이 다 알고 내 마음을 짚어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 신성의 인자 앞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멀까요? 가까울까요? 네? 아주 가까워요. 복음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삶 속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이 여자가 그 말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예수님이 왜 거짓말해? 이렇게 안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당신이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게 정말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막 망신 주고 책찍하기 위해서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 죄의 상처로부터 이 여자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살짝 바꿔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조금 아까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산? 그리심산. 그리심산.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심 사람이 성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신령은 뭐예요? 성령. 진정은 뭐예요?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요. 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럼 진리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야 해야 돼요. 수많은 종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진리가 있을까요? 참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참 교회, 참 진리 있어요. 그건 그런데 내가 찾아야 돼. 찾지 아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짜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에도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참 진리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진리를 찾았나요? 안 찾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는 유대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자, 그때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여자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완전히 또 선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사람은 100% 다 타락한 것도 아니고 또 100%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구원은요, 되게 자기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돼요. 그게 자기 선택이에요. 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그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냐.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속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탁 터지면서 그 순간에 이 여자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왔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동네로, 그 수가의 동네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화된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이분의 마음속에 임했냐면 보니까 메시아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이거 혼자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혼자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은 나만 받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나만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누고. 진짜 하늘로부터 온 축복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는 온전히 자기 거죠? 온전히 자기 거. 11금도 안 내고 감사금도 안 내고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로 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자기가 물겨놓은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오신 그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잖아요. 자기 남편 5시 있는 거 얘기해버리고 자기의 생애의 비밀이 폭로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지나온 삶의 그런 잘못들과 행적들을 다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구원의 주가 그 심령 속에 오시는 순간에 그런 과거의 자기의 모든 죄들과 잘못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 죄의 그 세력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텐데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먹을 점심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성경에는 신약시대 이 당시만 해도 대개의 사람들은 이식을 했어요.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정오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아마 한 2, 3시쯤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식사를 할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좀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32절에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는 이 부분에 그 예수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집 6번째 간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구원받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까지 목말랐어요. 지금까지 물 한 잔 안 드셨어요. 그리고 배고프셔요. 근데 예수님이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시고 기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이렇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으로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저는 반했는지 몰라요. 야, 이 여자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쁘셨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이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기쁘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날마다 회개하는데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속에 찾아오고 기쁨이 이르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거를 다 놔도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얘들아,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밭에 곡식 익어서 벌써 휘어져서 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집 문도 열리고 저 집 문도 열리고 이 집에서 나오고 저 집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이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막 나팔을 불어대는데 그냥 그게 사마리아에 큰 나팔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물가에서 이제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예배 문제 때문에 그 교리적인 문제하고 충돌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그 초림을 재림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지서들의 기별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눈이 닫혀져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니까 그 사람들이 줄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굉장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며칠을 묵으셨어요? 이틀 동안 전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제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친히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친히 듣는 음성이 되어야 해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484장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지금 앞에 곱슬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의 우물가에 참으로 반나절을 걸어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진리,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진리가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또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후로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의복을 다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탄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일으키시는 모든 치유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며 겸손하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